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흐르고 이제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와 함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잠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복되고 귀한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귀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감사를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감사에 대한 영상, 우리 이지선 자매님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그냥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감사,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지선 자매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교회에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끝내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저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작년 이런 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비록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해내면서 정성 어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다. 다른 종교에도 물론 감사를 많이 강조하겠지만 기독교에서만큼 감사를 말하고 강조하는 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세계 어떤 문헌보다도 어떤 종교 경전보다도 감사라는 말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언제나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다름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유명한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식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전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너무 감사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평안이 너무 크고 귀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은혜를 꼭 받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봉사의 동기가 감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사랑도 역시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참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간구도 물론 기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기도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악적으로 기교가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찬송은 그것은 단지 노래일 뿐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여기에도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적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격한 나머지 우리의 정성의 표시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그러므로 감격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고아를 돌보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일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를 돌보아 본 사람은 다 잘 압니다. 그 고아들을 꽃같이 대우하고 사랑으로 길러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진정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장차 커서 사람 구실을 바로 하고 잘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없는 아이들은 장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명을 살펴보니, 지금 한경지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명을 가르치고 길러보고 살펴보니 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무슨 일에나 잘 되고 성공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무슨 일을 맡든지 그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협력도 잘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잘 사귀입니다. 그리고 늘 명랑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사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진정한 감사를 가진 이들은 교회를 봉사하나 사회를 봉사하나 국가를 봉사하나 모든 봉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인데요. 그 큰 부분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못 받는 상황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늘 보여주어야 할 표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고 그 감사가 입술만의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므로 우리들도 감사가 생활화된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감사가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성숙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감사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단계가 있다. 특별히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가 있고 성숙한 수준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의 모습을 이제는 넘어서서 보다 성숙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는 깊이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흔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리고 감사를 잘 말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것은 대개 내가 무엇을 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런 행복을 느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가졌던 것을 잃게 되거나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오해를 받게 되면 감사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내 입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고 귀하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어린 아이의 수준의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수준의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예를 들어 과자를 막 한아름 맛있는 것을 이렇게 사다 안겨주면은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예의를 훈련받은 아이들은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그러나 그때 뭐 언니든 오빠든 뭐 형이든 와가지고, 큰 애가 와가지고 내가 먹을 거야 하고 과자를 팍 뺏어 가버리면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목을 놓아 울고 막 야단법석을 하죠. 이렇게 어린아이는 조건적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 달라고 할 때 그것이 주어져야, 가지게 되어야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야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에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부모가 응해주지 않으면 감사한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해지면 부모가 무엇을 사다 주지 않아도 그저 부모를 생각만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특별히 부모에게 징계를 당하거나 야단을 맞고 혼이 나고 꾸지람을 들을 때는요,
아프고 눈물이 나고 또 분하고 어쩔 때는 부모가 밉고 원망스러운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고 보면 그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숙한 감사 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 원망 불평하기 쉽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 회초리를 때리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러한 징계까지도 포함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6월 25일은 한국전쟁 일어났던 또 그런 잊을 수 없는 날이죠. 한국전쟁 때 수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에 어느 피난민들이 많이 모인 어느 교회에서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에 어떤 특별한 순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저마다 받은 은혜를 나와서 한 사람씩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피난을 와서 이곳 부산에서 장사를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와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또한 감사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런 전쟁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래도 다 평안히 지내온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어느 어머니는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에 의해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뿐인 형님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그리고 살아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도 전에는 뭔가 있고 뭔가 잘 되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환경이 달라질 때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깨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때 이 청년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 성숙한 감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징계 속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결코 어떤 생활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감사는요, 이 코로나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비록 외로운 몸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말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가요, 한쪽이 그냥 밤 새벽에 그냥 폭삭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한국에 몇 주 전에 광주에서는 한 시내버스가 잠깐 정차했었는데 마침 철거하던 건물이 그 버스를 덮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지난 6월 18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령을 불문하고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죽고 병에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참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잠깐의 인생이고 연약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인생.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감사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영생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 어려움과 시련이 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을 구족화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김준호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전차에서 떨어져서 목을 심하게 다쳐서 이로 인해 허리와 목만 제하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군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제 누가 소개해 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머리와 목만 제하고는 다 마비돼서 손 하나 깜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망스러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찾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고 살아갈 천국에서는 다시 완전히 회복된다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젓가락으로 입에 물고 책장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그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입이 이가 흔들리고 잇몸에 피가 나고 했지만 그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어요. 그게 기뻤어요.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동양화를 그리고 서예 글씨를 쓰고 그러면서 전시회를 여는 그러한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4가지 특별한 감사를 고백했는데요.
뭐라고 감사를 했냐면, 첫 번째, 전신마비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사고 만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군대 병원에서 비용이 안 들고 치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 병원에서 자기를 간호하던 간호사를 사랑하게 되어 그 간호사와 결혼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으로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나와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정말 성숙한 감사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선 자매님 교수님 간증도 보았듯이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이루는 성숙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숙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은 현재 자기가 감옥 속에서 당하고 있는 처지가 만족스럽고 좋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요,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믿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믿었기에 그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감사는 역경 속에서의 감사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 감사입니다. 오늘의 처지는 비록 좀 힘들고 괴로워도 내일의 승리, 내일의 평안, 내일의 기쁨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현재의 생활은 좀 캄캄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삶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실 분이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의 기도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16장 하반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꼭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되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많이 얻고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창조의 하나님,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완전한 미래, 그 완전한 기쁨과 영광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감사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캘거리 널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축복을 누리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에 연이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2001년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우리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며 그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입을 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채우시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 초에 제가 성경 읽기 하자고 강조했죠. 성경 1189장으로서 하루에 석장 읽으면 1년이 1도, 10장 읽으면 하루에 10장 읽으면 10장 읽으면 1년에 3도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지만 조혜련 집사님은 남녀 호랑기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믿던 분인데요. 7년인가 8년 전에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 40독을 읽고 지금 1년에 8독 이상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성경 읽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감사일기를 우리가 적자 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 꼭 적자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잘 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잘 못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월 9일부터 이 노트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반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하고 생각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보이지 않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생각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듭니다. 생각하면 찾아보면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생활을 꾸준히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감사하는 생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 제목 우리 같이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요 더 하나님께 예배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델타 변이가 지금 문제 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입술의 감사,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김미단 전사님 이제 곧 비자 연장한 것 감사하게도 나올 것 같은 조짐이 있습니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재정, 건강, 가정, 사업, 자녀, 신앙, 학업 여러 가지 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바스코시아를 향해 떠난 우리 양승일 집사님 가정을 주님이 늘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우리 북한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또 많은 세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도 백성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잠깐 1분 정도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양성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비자 문제를 위해서, 또 비자와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영주권 문제를 위해서,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감사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역시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사업 문제,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들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비자 문제 속히 연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선한 목자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 길을 떠난 우리 노바스코시아로 향한 우리 양성집사님 가정 위에 주님이 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조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인교회들을 축복하셨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한과 북한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코로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그러한 백성들, 인도 백성들, 인도 교회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정말 지극히 감사한 마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지금도 오지에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처지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환불함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선교사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죠. 하박국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를, 예수님의 감사,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감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감사, 삶 속에서도 감사,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자기를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가난한 벌받은 이들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찬송 드리시고 헌금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고통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눠주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2021년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우리 모든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모든 주의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 한 주간도 감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